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화평이 이루어지는데 두 가지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화평이죠. 그래서 관련 본문은 에베소 2장 16절 보시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화평은 사람과의 화평이죠. 자, 에베소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 간에 가까워진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화평이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이 이루어지고 끊어진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사람과 가까워지면서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 되셨느니라. 자,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죠.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그 위에 그리스도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터를 닦죠. 그리고 그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가 19절로 다시 올라가면 너희는 이제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공동체로 세워졌다. 그래서 이 19절 20절을 이해하는 건 위에서부터보다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쌓아서 가는 모양으로 이렇게 보면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데 우리는 이 공동체, 자 그렇게 해서 모여진 공동체, 정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한번 자유롭게 생각해 보세요. 그 공동체,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코너스톤이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 선지자들 복음 전하면서 터를 닦고 그 위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것. 이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교회. 그리고 그 교회가 완성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 모두 다 이 공동체를 일컫는 말인데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우리가 이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 신학적으로는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다가오는 이제 우리가 내세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우리가 모두가 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완성된 형태를 가지게 되죠. 그런데 아직 안 나와요. 아직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세속의 물결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이게 이제 교회인데 그 교회는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다 거룩한 사람, 여기는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이렇게 완성된 모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계속해서 완성되어 가지는 거룩함으로 나아져 가는 그 일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다음 이제 보여주면 돼요. 건강한 교회의 특징 보면은 함께 거룩해지는 공동체라는 거죠.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그 거룩해지는 그 공동체 속에 있지 못하다면 나는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가 있는데 교회의 성도들이 한 명도 거룩해지지 않아요. 그럼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성장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 2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것처럼 22절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22절과 21절이 그 평행을 이렇게 이루어요. 평행. 우리가 이게 패러럴 구조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21절에는 성전이 되는 거죠. 성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라는 게 이제 21절에서는 건물마다 서로 연결된 거.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지금 개인으로 앉아 있고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들하고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지 못했던 우리가 모여서 함께 거룩해져 가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혼자 외로워하지 말고 이 거룩한 공동체의 성장 속에서 같이 참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혼자 외롭게 오고 혼자 예배드리고 가고 그러면 이 마음의 허전함이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해도 그게 안 돼요. 내가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려고 하고 말씀 읽으려고 하고 안 됩니다. 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연결되는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사람과의 화목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것. 그런데 참 아쉬운 것은 사실은 우리가 창조할 때는 이미 완성된 거룩함으로 창조가 됐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는 거룩한 존재였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곳에 창조의 현장에 함께 하셨고 창조의 사역도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만 그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 통치의 사역,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만드시고 통치의 사역에 우리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만든 인간도 그 통치에 참여하게 하셨다는 거죠. 왜? 거룩한 존재니까.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 5절,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자 보세요. 4절 보죠.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지금 그걸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이다. 땅과 하늘, 천지를 만드시던 날이다. 천지 창조의 순간이다. 5절 넘어갑니다. 5절, 6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고 땅을 갈 사람도 없어서 들에는 초목이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고 안개만 땅에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 5절과 6절의 상태를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5절과 6절의 상태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기 전일까요? 후일까요? 전이다, 후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 다시 한번 5절.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대요. 땅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후입니까? 전입니까? 한 목소리로 통일됐습니다. 예, 땅이 있었다는 거지. 땅이 있었다. 예, 땅에 있었어요. 6절에 안개만이 땅에서 올라왔어요. 땅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왜 우리가 이 전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에덴 동산의 그 완성된 아름다운 모습, 먹을 식물도 많고 과실도 있고 이런 걸 상상하는데 이게 없으니까 너무 허전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땅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채소도 없고 초목도 없고 식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상태를 왜 언급을 하셨을까라는 건데 여기 중요한 게 5절에 땅을 갈 사람도 없었다. 그러니까 그것을 땅을 갈고 관리할, 통치할 사람을 세울 계획을 지금 이때도 그리고 땅을 만드실 때도 계획하셨던 거죠. 그래서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사람 만들까? 그 다음에 만들어 놓고 이거 다 만든 걸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처음에 계획 자체가 땅을 만들고 이걸 다스릴 사람을 세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를 내리시죠. 비를 내리시죠. 가시과 식물들이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2장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5절 6절에서 땅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고 그것을 갈 사람도 없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가서 사람을 드디어 만드세요. 그리고 나서 8절에서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과실과 식물을 만들어서 채우시죠. 그러면서 이거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서부터는 어떻게 이걸 아름답게 만들었는지를 부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10절 보시면은 이제 강 이야기가 나와요. 4개의 강 이름이. 강에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근원이 되었고 첫째 이름 비손 그리고 땅의 이름은 금은 순금이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더라. 자 13절에 보니까 둘째 강의 이름 기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14절에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 아수르 동쪽에 흘렀고 넷째 강은 유브라데. 그래서 4개의 강을 소개하면서 그 강들이 에덴을 적시고 그러면서 비도 내리시고 하면서 과실과 식물들이 자라게 됐다라는 얘기를 딱 14절까지 설명을 한 겁니다. 이 강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딱 두신 거죠. 막 자라는 그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작하며 지킨다라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 거기에 있는 창조물들을 다스린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참 인간은 완벽한 존재였습니다. 거룩한 존재였고. 그런데 한 가지, 혼자라는 거죠. 혼자. 이 혼자라는 게 참 좋아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드실 때마다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보시기에 좋아 보이지 않은 것은 혼자라는 것, 그거 하나였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어야겠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전까지는 원래 돕는 배필까지 이렇게 가지고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이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을 만들어서 세웠는데 야 이게 혼자 있는 게 좋지 않구나. 그러면 내가 돕는 배필을 지어야겠다라는 결단이 18절에서 나오죠. 그렇게 해서 여자가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도 변치 않는 것은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성이 창조가 됐어요. 딱 아담이 하와를 보고선 이 말을 합니다. 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우리 남자 성도님들만 남성도님들만 시작. 다시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예. 남성들 중에 이 본문을 아주 그냥 뭐 앞뒤 안 맞게 해석을 해가지고는 당신은 내 몸에서 나왔으니까 당신은 나보다 하급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남성들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지만 이 본문을 크게 오해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 하나님이 아담의 몸에서 취해서 여인을 만든 그것은 지금 이게 개념이 뭐냐면 내 몸에서 나갔어가 이제 그 잘못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의 개념이고 하나님의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후에 새로운 하와를 여인을 여자를 만들 때 이게 별도의 존재가 아니라 한 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거기서 만드신 겁니다. 만약에 여자를 먼저 만드셨어도 똑같이 여자의 몸에서 남자를 만드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게 한 몸이다. 별개의 개별 존재가 아니라 한 몸이다. 그래서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이 표현이 원어적으로 보면 내 뼈에서 나온 뼈,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존재야. 내 살 중에서 나온 살, 그래서 우리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똑같은 존재야 라는 고백이 이 고백인 겁니다. 이걸 모르고 내게 부속된 나보다 아래인
이런 사고를 갖는 것은 성경을 아주 크게 오해하게 잘못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 근데 여기서는 남자 여자라고 말하지만 온 인류입니다. 지금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혼자이던 개인이 지금 공동체가 됐습니다. 가정이 됐습니다. 또 하나의 나라가 된 거죠. 그래서 이 한 나라, 한 가정은 한 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존재는 거룩한 존재라고 그랬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의 형상, 이거는 겉으로 보여지는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적인 모습들을 닮아서 우리도 거룩한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거룩한 존재로 이 에덴 동산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사역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고 우리는 그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정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 가족은 한 공동체, 한 몸 공동체인 겁니다. 부부는 서로 헤어지면 남남이다. 그거 자체가 아니라 인간이 원래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우리 가족만 한 몸이다. 아니요,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원래 이 한 몸 공동체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창조의 섭리 아래 교회는 한 몸이고 가정이 한 몸이고 부모와 자녀도 다 한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이 원래 개인이 아니고 한 몸이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혼자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중요한 건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한 몸이 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나 혼자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로만 가려고 하면 이 한 몸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게 깨진 게 언제 깨졌습니까?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깨졌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심과 더불어 우리의 깨진 관계를 회복하셨으니 주를 믿는 자는 이제 혼자가 아니오 이 한 몸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가정과 교회가 그리고 이 사회가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점점 거룩해지는 공동체가 됐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또 하나의 천국이고 가정에서 여러분은 점점 더 함께 거룩해지고 있습니까? 이 나라가 우리의 민족이 주님이 창조하신 민족으로서 점점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민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 주일이 가정이 거룩하고 온전한 주의 공동체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화평을 누리고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이 말씀을 들어 축원합니다.